시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이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우인들을 소개를 합니다. 첫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한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순교했던 아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을 정하시고 예배의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예배의 제도를,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물론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항상 위험합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걸어도 입술이 시퍼래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개인, 예배가 부실한 개인, 건강치 못합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이상하게 드리는 교회, 그것도 매우 부실한 교회입니다. 저는 오래도록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하는가, 이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나와서 예배를 아주 반듯하게, 아주 바르게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이 30년, 40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예배가 그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 하는 걸 실제적으로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깡패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험을 저는 종종 합니다. 최근에도 어느 모임에 갔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불쾌하기 그지가 없어요. 사람도 불쾌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예배가 아닌 예배가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 주님이 심판하고자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광풍, 그 다음에 삼키는 불로 3절에 주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어떻게 임하시느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부르시면서 주님은 임하실 것이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라는 말은 지리적인 것도 말하지만 시간적인 것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니, 그 다음에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 1절에 보면 3번을 중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왜? 그분은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내거나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셨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그게 뭡니까?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는 볼 게 없습니다. 숲도 없어요. 제대로 쉴만한 것도 없어요.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온전히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척박한 곳에서 사느냐, 그걸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자냐. 예배를 드리는 삶이 있는 곳은 그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입니다. 주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주님이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5절에 곧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다. 누가? 나의 성도가. 성도가 누굽니까? 제사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언약을 맺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란 말은 한 개인도 의미하지만 거룩한 무리,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무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6.25 전쟁 끝나고 한미동맹을 맺었어요. 전후에 이렇게 기적처럼 나라가 회복된 것은 강대국이 피를 흘려서 지켜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 거예요. 큰 나라가 나와 동맹을 맺었다. 이것도 나라가 안전한데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맹이라는 말이 바로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주님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주님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를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넘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일생 주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포기하고 주일날 떠돌아다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포기하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손이 끊어진 겁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우선 삼고 그렇게 살아야 일주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일인지 뭔 일인지 구분도 없이 사는 건요, 그 삶을 내던져버린 거예요. 누구나 집어먹어요.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성도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다. 예배를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참 흠이 없었어요. 5가지 제사법도 정말 달라요. 제물도 다르고 드리는 법도 다르고, 그 제사법을 지켜서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세밀한 일이 아닙니다. 예배도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도 흠잡을 데가 없어야 돼요.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물이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다. 예배는 예배다워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내용이 없는 형식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도 저 들에, 저 숲속에 수많은 짐승들이 가득한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10절, 12절 그것만 가지고 내가 만족하겠느냐? 내가 좋아하겠느냐?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절에 주님이 불꽃 같은 농돈자로 심판하겠다는 것이 뭐냐? 예배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형식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서 15장 2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짐승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게 뭐냐? 14절에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은 기도도 감사의 기도, 찬송도 감사의 찬송, 예물도 감사의 예물. 뭘 바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응답적인 감사. 그것이 충만한 것이 바로 예배여야 한다.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건강에 대한 감사, 모든 일상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신다. 언제나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모든 예물 속에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모든 생축, 재물, 금, 은, 보석, 물질, 그거 하나님 거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소원. 예배에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즐기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단하고 변화하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또 한 가지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람은 환난을 만납니다. 누구든지 다 만납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냥 받기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환난을 만날 때도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럴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할 것이다. 뭘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 이유가 뭔가?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인가? 예배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예배의 성공자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 남은 생에 누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자자손손 물려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